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드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에스겔 환상 속의 한 부분입니다.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46장까지 계속해서 본 이 가운데요. 성전을 측량하는 자가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릅니다. 그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서 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 문입니다. 근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동쪽으로 흐르는 그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그 영광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 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에스겔은 에스겔과 에스겔을 데리고 온 사람은 북문으로 향해서 바깥길로 돌아서 동쪽에 있는 바깥문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 동쪽에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 그 물이 바깥쪽에 보니까 그 바깥문, 동쪽의 바깥문 밑으로 그렇게 스며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전 측량하던 그 사람이 측량 줄을 잡고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합니다. 이 천척을 측량했더니 처음에는 측량하고 에스겔에게 건너게 하니까 물이 발목까지 그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수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까지 오게 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허리까지 오게 되고 다시 측량하니까 물이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득하게 되어서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 거리를 재는 그 사람이 에스겔에게 6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 에스겔이 강가에 돌아가서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지금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8절 보면 바다에 이르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이고 10절에 보면은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며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강물을 생각하면요, 구약과 신약이 몇 군데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동쪽 문 지방 밑에서 나와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리고 그 물이 있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란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땅에 나무도 들에 짐승도 풀도 없는 때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이 되어서 흘러나갑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니는 곳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곳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이 인간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하죠.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죽음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곳을 지금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강을, 그 강물의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궁핍해지고 공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다시금 그 강이 흘러나와서 이 성전 재단의 남쪽 밑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강이 이제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겨지게 되고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강가에 심은 나무,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에 있다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에 이르는 그 말씀, 그 생명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이루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 생명이 이루는 곳마다 생물들이 그 물이 이루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 생물들이 살아난다. 생명이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합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요란강 아래에 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 사자죠. 죽음 바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소금 성분이 염분의 그 농도가 진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생명수가 흘러내리니 그 물로 인하여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거기에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되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수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우리였지만 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그 마지막 12절 말씀처럼 날마다
그 가운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새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처음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생명수와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잎사귀 들어 모든 민족을 치료하는 데 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완성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복, 완성된 복, 완전한 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어떻게 보면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생명수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있는 곳에는 날마다 새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으면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은혜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물이 처음에 흘러나와서 천척을 측량했을 때 처음에는 발목이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그 다음에는 무릎,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허리,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전인 우리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그 말씀들이, 그 은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만 찰랑거리는 것 같이 그렇게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할 때 그 은혜는 우리의 발목을 넘어서 무릎까지 차게 될 것이요. 무릎을 넘어서 허리까지, 허리를 넘어서 온몸에 잠길 만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생명수 대신 영생의 생명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수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죽은 바다를 살리고 모든 강가에 정말 하나님 참으로 과일이 열리고 잎사귀가 풍성하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물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자들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요. 그들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원하옵기는 참으로 생명수가 그 물이 처음에 쟀을 때는 측량했을 땐 발목이었지만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점점 더 물이 많아져서 몸이 잠길만 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받은 은혜는 미비한 것 같고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온몸이 잠길만하게 된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저녁 저희들이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